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1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지금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덕목이 산상수훈이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나온 본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율법과 가르침들을 새롭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는데, 율법 자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온전한 율법에 결국 무엇을 덧입힌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사람의 의 때문에 그 변형됐잖아요. 그 변질되었어요. 그 변질된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보았어요. 6번째 계명인데, 이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노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도 같은 동일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2번째 시간인데, 그 같은 맥락에서 그 7번째 십계명권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참 그 부담이 되어지고, 또 간음이라는 단어, 우리 칼리지 학생들한테 내가 이거 영어로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고, 간음, 어덜트리예요. 그 간음에 대해서, 그 어덜트리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간음이라고 하는, 이 어덜트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이 어덜트리라고 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간음이, 어덜트리라는 게 그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맺는 어떤 성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이란 제도권 아래서 이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관계가 그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동물들에게는 전부 암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컷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암컷을 창조하시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암수를 한꺼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식물들 가운데도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한꺼번에 다 마치 한꺼번에 그 남자와 여자를, 그 암컷과 수컷을 전부 창조를 했는데, 유독 사람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했느냐 하면, 가만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느냐 하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찾아오면 목이 길어서 기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끼리 같이 오면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 동물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담의 일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은 전부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나만 혼자인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같이 살아야 될 그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담 안에 어떠한 그 심각한 공허함을 느꼈느냐 하면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보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자예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실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안정을 누리고 뭐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헬퍼예요. 그 헬퍼가 내게 주어져 있어야 남자는 비로소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잠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잠도 들지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 죽은 상태에서 여자를 어디서부터 데리고 나오죠?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로 취해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 여자의 시작은 어디인 거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여자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 말에 동의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보면 그 여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자들은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많은 것을 채워주고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의 행복은 그 여자의 몸이 그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남자들은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면 여자가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찾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남녀 사이의 사랑의 시작은 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 줄 때 여자는 무엇이 되냐 하면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 헬퍼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창조의 사건이었고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이 결혼이란 제도권 안에서 주신 성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요. 무엇 때문에 깨지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자가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봤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아담이 고백을 하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그대가 여자고 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하와를 봤었을 때의 감정이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깨진 거죠? 여자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남편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여자가 무엇이 되냐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큰 사건 앞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죄한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주어졌던 성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이 아닌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랑이 배제된 성관계가 맺어져요. 이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제도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자에게는 어떤 징벌이 주어졌느냐 하면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문제는요, 요즘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기 계신 남편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내를 가장 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되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은 뭐냐 하면 여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을 그렇게 주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의 벌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땅에서 나는 소사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주신 식물은 다 식물이에요. 비지터블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은 뭐냐 하면 사냥해서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땅에서 식물고 땅에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이 무엇을 낸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에요. 톰부시하고 그 우리가 먹지 못하는 독초들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내가 싸워야 되는 투쟁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해줘야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남자가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그 제도, 어덜트리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 사이에 벌어진 시도이고 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간음은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간음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자들이 보통 1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20대기 전에 전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정과 배경은 다 어디냐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 사건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어덜트리가 다 어디에 초점 맞춘 거냐 하면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성관계 맺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족들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가족들 촌수 다 나오는데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맺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성적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레위기에서는 간음한 자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부부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관계 외에 성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전부 죽어야 돼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좀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이것을 좀 잘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이혼 증서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혼 증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을 같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를 모세가 주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결혼한 아내가 결혼을 유지시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했었을 때 그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했을 때 그 자기 아내 되었던 여자와 그냥 이혼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래요. 이혼 증서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한 사람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면 과부의 구제처럼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도 안 됐고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 여자의 권익이라는 게 약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 속해서 생활을 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과 여자의 삶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장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그 역할로 변질되냐 하면 남자가 살다가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더 좋아져요. 그러면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여자와 사기 싫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제사장이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말짱한 내 아내하고 그냥 이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 이혼 증서가 어떻게 통용되냐 하면 남자의 가능과 남자가 바람피는 것을 합법화해주는 증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혼 증서 너희들이 써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합법적으로 말하지만 그것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혼 증서가 그 당시 성관계나 성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이혼 증서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요즘 우리 시대에 성적인 관계와 성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뜻이 후기 현대주의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면 모더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주의. 그런데 현대주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종교개혁, 산업혁명,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현대주의 그 이전의 시대는 무엇이 중심이 된 시대였었느냐 하면 신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든 문화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모든 것들이 무엇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이 되어지면서 어떠한 것이 되어지냐 하면 현대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나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산업혁명을 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혼, 사회, 제도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전 모더니즘이 깨지냐 하면 산업혁명의 폐해를 보잖아요.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곳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보게 돼 있고요. 세계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충격에 빠져요. 어떤 충격이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을 바르고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성,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한 100년 이상 지구상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유토피아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한 전쟁을 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어떤 것이 서구 사회의 그 남자로서의 용기였었느냐 하면 전쟁을 하니까 참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 그리고 외국의 어려운 데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그를 돕는,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초를 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이성, 가치, 윤리, 신앙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그 대답을 하느냐 하면 실존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난리지, 그 리즌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이에요. 상황. 이 상황이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 아니고 사람, 나도 아니고 그것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그것. 포스트라는 것이 후라는 말도 있지만 포스트라는 뜻이 탈이라는 것도 있어요.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이탈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없어요. 그 모더니즘, 현대주의 이전의 기준은 뭐였었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건축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뭐 글을 짓든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모더니즘에서는 그 기준이 나였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그려도, 그림을 그려도, 글을 써도, 건축을 해도 일정한 건축 양식이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축 양식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건축 양식을 지을 수 있고요. 사각형의 건물이 아니라 찌그러진 채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어 놓아요. 그림도 예술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종교적인 측면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였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이 예수님에만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결혼과 성적인 개념에 대한 탈 개념이에요. 예전에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관계가 하나님 뭐 사람 그랬었지만 그래도 그 관계가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기존에 가졌던 모든 제도권을 전부 무너뜨려요. 결혼과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나 베이스를 전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이성과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과의 결혼도 가능한 거예요. 동성과의 결혼,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권에서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내가 아이를 혼자서 살면서도 아이를 내가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모든 성적인 개념과 가치관들이 전부 혼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았던 그 당시에 그들의 성적인 그 관념을 알려주는 게 이혼 증서였다라고 하면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척도는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물결처럼 흐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10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 혼자 서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덕목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우리 안에 충격을 주는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읽어보실래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간음을요, 실제로 남자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성행위를 한 것 말고도요,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란한 것을 보았으면 눈을 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이 잘못했으면 손 잘라야 돼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 규정에 의하면 저는 두 눈 다 없어요 지금. 제가 정말 오래전에 기억하는데 텔레콤이 새로운 광고를 하는데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젊은 남자 여자가 알몸으로 온몸을 껴안고
전화폰을 들고 있는 거였었어요. 제가 그때 그 국민은행이 그 지금 그 시티 카운슬 건물에 있었을 때였었는데 그 앞에 잠깐 차를 세우고 집사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앉아서 보는데 그 광고가 전면으로 딱 들어왔어. 그 광고가 인상적이었나면 지금도 안 잊혀져. 만약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전송 속도가 텔레콤이 빠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벌거벗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을 보고 제가 음란한 생각을 가졌으면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요즘 영화 보다 보면 얼마나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안 봐야 되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눈 다 빼고 백체 다 빼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죠?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거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모의의 후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간음해요. 남자 여자가 간음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의의 후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두 번째 사용된 맥락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 성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말한 얘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간음이에요. 그 레위기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절이요. 같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는요, 그 성전 개혁을 했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면 간음,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알과 아세랑을 섬기면 그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이 세상에 나는 곡식들의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열매고 결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상에서 그 예배하고 그 신전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젊은 남녀 사제가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였었지만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갔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들을 유혹하고 쾌락적으로 그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본을 보여줬을 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내가 그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어, 남유다에게. 그런데 남유다 너희들도 너희들 형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서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이 행음하고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남자 여자들 간에 결혼이란 제도권 밖에 있는 성행위도 가르치시지만 어떤 단어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간음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가치, 산상순이라는 그 산상순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계명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그 항목 안에 남자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성행위 하나만을 국한했을까요? 그것도 물론 겉으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외의 것,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뭐 바알과 아세라상에 가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우상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로 두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우상들을 너에게서 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요즘 계속해서 레위기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레위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레위기 읽으면서 이번 주간 그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레위기 곳곳에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어떤 일이냐 하면 실제로 19장 그 전구절 18장에서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어떤 가족이라는 가계도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들어요.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남자 쪽, 여자 쪽.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관계 외에 다른 것들 전부 다 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부터도 거룩해지냐 하면 그 곤충들이 있는데, 곤충 중에서 어떤 건 먹어야 되냐 하면 뛰는 건 먹어요. 메뚜기나 귀뚜라미처럼 뛰는 건 먹는데 뛰지 않고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그 곤충을 만져도 부정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이 왜 진물이 떨어지잖아요. 진물이 떨어져서 그릇에 닿으면 그 그릇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부정해요. 여기서 어떤 헬스 사이언스나 위생이나 어떤 이런 치료 쪽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이거 전부 전염성 있는 거예요. 전부 코테지어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여기 뒤에 써 있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희년으로 내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준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거룩해진다라는 게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가 있어서 100점 90점 이상은 거룩, 90점 이하는 거룩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구별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별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먹는 음식이 구별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거룩하게 하세요. 해마다 7년째 희년이 되는 50년째 그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희년이 될 때 희년 전에 그 희년에서 나는 어떤 소출도 먹지 마. 그래서 희년 전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3배의 축복을 줄 거야. 희년에 소출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파종을 못하니까, 파종하고 난 다음에 3번째 소출을 거두니까 희년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3배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희년에 너희들이 그 땅을 놀려. 뭐죠? 산성화되는 거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사람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긴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그 성관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게
어떤 쾌락과 탐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관계, 사람의 모든 문제, 사람의 모든 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분함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어서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건 거룩한 거예요. 이곳이 노스코트 월 메모리얼 홀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현충원 같은 곳이에요. 일본에 가면 이곳에 뭐 만들어 놓냐면 신당 만들어 놔요. 신당 만들어 놔서 그 전범들, 그리고 그 먼저 죽은 내 부모들, 어떤 곳이냐면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귀신이 있는 곳. 이게 그 일본에서 말하는 신당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그런데 이 노스코트 월 메모리 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사실 아세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 죽이지 마가 아니고요. 네가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가라 부르고 미련하다라고 부르고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골빈놈이라고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너희가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 놓치잖아.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너희가 무시하잖아. 너희들이 무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들이 성이 너희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도전해요. 여러분들의 행실은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10대 아이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죄, 간염도, 순결 개념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단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관계를 맺고 더럽혀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삶을 이제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위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해, 그러니까 뭐 흰, 백색, 뭐 하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해. 무엇 때문에 거룩한 거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었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거룩한 내 백성이 돼.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 가정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볼 때 심히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룩함이 내게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당신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희들이 사는 삶의 여정과 살아가는 삶 때문에 저들 주변이 거룩해지며 정결케 되어진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